4월 13일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 두 번째 돈 사랑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쓰신 돈과 섹스라는 책에 보면 돈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돈은 중요하다. 거기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돈 생각을 하거나 돈에 관심을 두거나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당신의 인생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어떤 식으로든 당신의 마음은 돈 문제로 고민할 것이다. 돈이 큰 문제라면 돈에 미쳐 있는 이 세상은 더 큰 문제이다. 돈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예수님이 가장 즐겨 다루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돈을 다루는 방식과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 돈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하는 내적 가치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돈,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혹은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땅의 사명, 이 땅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고 내가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말 치명적인 강력한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칼이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지만 의사의 손에 쥐어지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처럼 돈이나 물질 자체는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물질의 축복이 내 삶을 윤택해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저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말의 때를 고통의 때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의 사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의 사랑,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요. 과연 우리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경계했던 돈을 사랑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번 매 순간 이 물질이, 이 돈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실 물질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묻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번 돈, 그 물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셔야 되고 건강을 허락하셔야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탤런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질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이지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마음 중심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을 추구하는, 아니 물질을 다스림을 받는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을 짓게 되고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거저 주실 때에 뭐라고 경고를 하시냐면요, 신명기 8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값없이 주신 그 것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얼마 잊지 못해서 이것이 다 내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과 내 재물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참 사회생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관계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특별히 우리 퍼스트 제너레이션 1세대들은 영어의 경쟁력 가운데 또 들어가야 되고 참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을 겪고 정말 그야말로 버텨서 서바이벌을 해서 정말 피땀을 흘려서 번 물질, 그래서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누구나 다 공감하고 생각하실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물질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 옛날 믿음의 어른들은 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다림질을 쫙 이렇게 해서 혹은 은행에 가서 새로운 새 지폐를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담았습니다. 요즘은 좀 시대가 달라졌죠. 저도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에 이제 찬송을 하다 보니까 헌금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날에 꼭 헌금으로 온라인 헌금을 합니다. 제가 헌금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봐. 근데 사실 온라인 헌금도 사실 이 코로나 때 이제 생겼던 것 아닙니까? 물론 편리한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렇게 띡 하는 거 있죠.
크레딧 카드를 띡 해서 헌금을 내도록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기계를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또 재밌다고 누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이건 좀 신학적인 이슈가 있는 주제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게 헌금이 맞는가?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사실 온라인 헌금은 상상도 못했던 거거든요.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 앞에 탁 준비해서 드리는. 사실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과 감사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느냐, 아니면 인색하는 마음, 아까운 마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지금 교회를 섬길 때 어느 새신자가 이렇게 웃으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이 혹시 헌금 다 가져가시냐고. 그럴 리가요.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녁 예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저녁 예배, 특별히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런 헌금에 예배를 드릴 때는 헌금을 드렸어요. 순간적으로 저한테 1,000원짜리 한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분명히 제가 기억했어요. 1,000원짜리다. 잊지 마라. 조금 이따 헌금할 때 1,000원짜리 내야 된다. 10,000원짜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될 용돈이니까. 오른쪽에는 10,000원. 근데 순간적으로 예배 드리고 막 헌해 봤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왼쪽이 10,000원인지 오른쪽이 10,000원인지. 그래서 제가 왼쪽을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오른쪽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할 때 하나님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냥 하나님 받으십시오. 집에 이제 돌아오면서 이렇게 주머니를, 왼쪽에 주머니를 딱 보니까 1,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아깝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깝냐? 일주일 동안 이제 1,000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제 삶은 이제 10,000원짜리를 누리지 못하는 좀 피폐한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용돈을 다 드렸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우리 크신 하나님이 제게 1,000원을 헌금받든 10,000원을 헌금받든 그 하나님이 뭐 달라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도 우리가 낸 헌금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헌금을 드리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인정으로 드리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헌금 설교 안 하시냐고. 왜 헌금에 대한 강조를 안 하시냐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주보에 헌금 내신 명단을 쫙 이렇게 밝히더라고요. 그 이름을 밝히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내가 낸 헌금이 혹시 잘 교회에 드려졌는지 이름을 확인하면서 내가 낸 11조가, 내가 낸 감사헌금이 잘 교회에, 은행에 잘 들어갔구나 확인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서로 그걸로 비교하는 것이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안수 집사님 11조 이번에 안 했네. 또 정확하게 그걸 또 파악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쫙. 그러다 보면 이 헌금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헌금이 되는 것,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생각하세요.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액수가 적든 많든, 매 순간 하나님이 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다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물질을 얻은 것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는 은혜, 하나님의 먹이신 돌봄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삶의 형편대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헌금을 드리실 때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신 사명.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더 이상 만물의 종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대리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돈이나 물질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맘몬입니다. 이것은 인격체를 말합니다. 우리 지갑 속에, 내 은행의 잔고 속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보다 물질을 숭배하는 마음이 더 세어지면, 더 강해지면 이 물질은, 이 재물은 맘몬 신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마치 하나님처럼 나를 좌우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번 돈이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의 눈치를 보고 돈에 쫓기고 돈을 향하여 내 삶을 올인한다면 벌써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의 악함과 무익함을 말씀하시면서 중세 수도원처럼, 그 수도사들처럼 청빈과 노동으로 세상을 떠나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노후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 그 자체가 죄가 되거나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는 사단의 종로로 됐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끊임없이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과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나머지 더하여 주신다. 이게 바로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하실 청지기적 사명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the first,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리차드 포스트가 쓴 돈, 섹스, 권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사용하라는 고귀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 다르죠.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재물을 사용하는 자들.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맡길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내리는 결정과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내리도록 맡길 때는 재물을 사용하는 게 되지만, 반대로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들을 재물로 하여금 내리도록 허락할 때는 재물을 섬기는 게 된다. 우리의 결정들을 누가 내려주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를 정직하게 결정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집을 사거나 또 어떤 무엇을 구매하거나 혹은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이것이 내게 얼마의 수익을 줄 것입니까? 이게 내게 본전 이상의 떼돈을 벌어줄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이 투자가, 이 구매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루아침에 이런 성경적인 경제관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과 습관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게 먼저 유익을 주는지, 이득을 주는지,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수익률이 높은지, 이것들을 먼저 따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라고 리차드 포스터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의 힘으로부터 자유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하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합니다. 아까워요. 베푸는 거 아까워요. 나누는 것 아까워요. 내가 정말 고생해서 번 돈,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면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돈에 내가 노예가 되는 것.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의 권력이나 교만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에 돈이 필요합니다. 더 효과적인 복음 전파와 교회 역할들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뀌게 되면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돈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똑같은, 이 사명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과 아울러서 이웃을 위하여 온전히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결혼하면서 부부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돕는 그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적은 금액이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도네이션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까지 몇십 년을 똑같이 하고 계시다. 저는 사실 그 월드미션 두 번, 세 번 정도 하다가 말았어요. 경제적으로 좀 힘드니까 제일 먼저 절약을 하는 게 도네이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 가정은 그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표현은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참 집사님들이 저보다 낫군요. 참 부끄러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금 최근 한국 사회에 이슈가 되는 주목받는 인물 중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있죠. 그분이 6년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했던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이 신고한 금액이 4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4억이 안 되는 3억 얼마였던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빼고 3억 얼마. 그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그분을 막 칭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분도 결혼 초기에 그 당시에 한국 사람 평균의 재산이 3억 정도라는 기사를 보고 자기는 평균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청문회 때 3억이 넘는 거의 4억이 되는 재산을 신고했기 때문에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진주에 한약방을 하셨던 김장하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내용이 2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나오고 영화로도 개봉이 되었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은 중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한약방의 점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익혀서 한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 한약방이 소문이 잘 났어요. 전국에서 용하다고 사람들이 막 몰렸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말로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의를 이렇게 하면서도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이웃들, 그런 분들을 참 무료로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못 배웠으니까, 중학교도 겨우 마쳤으니까,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못 배우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모았던 돈을 1984년에 100억을 기부해서 진주의 명신고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돈이 환원이 되어서 8년 뒤에는 그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리고 최근인 2021년도에는 남아있는 재산 34억까지도 경상국립대학교에 기부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흩뿌리면 그림이 된다.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은 복음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다 이분과 같이 살아라. 저도 이분과 같이 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그저 구원 얻은 삶,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물질이라는 우상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자선을 하고 베풀어 주는데 인색하면 인색할수록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하면서 월드 미션 아이를 다시 한번 후원하기로 물론 의논을 해야 되겠죠. 혼자 결정 안 되고. 커피 한 잔. 여러분 여기 커피 엄청 비싸잖아요. 뭐 5불 6불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잔씩 모아도 20불이에요. 20불이면 아프리카나 케냐나 곳에 있는 아이들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더 가지면 덜 가진 자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여러분이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이 없다면, 걱정이 없다면 그걸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나누라 하시는구나,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행복해지라고. 돈이 세상에 가장 두려운 권력이고 추악한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 힘을 의지하려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낭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함부로 펑펑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규모 있게 쓰고 전략하고 저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내가 모은 그 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돈을 사랑함에 빠지게 됩니까? 돈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이 세상은 돈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이에 명확한 엄청난 간격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교구 담당 목사님들에게 기아 프라이드를 주었습니다. 선배 목사님께 물려받은 기아 프라이드. 이름은 프라이드인데 차는 참 프라이드가 없습니다. 한 20년 굴런 차인데 제 선임 목사님이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시면서 그 차를 제가 물려서 탔는데요. 참 그 선교사님한테 좀 제가 섭섭한 게 그 차가 발통이 빠지는 차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발통 알죠? 발통. 바퀴. 발통을 경상도 사투리는 발통이라고 그럽니다. 이 바퀴가 잘 빠지는 차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고속도로를 막 가는데 고속도로에 막 바퀴가 막 하나가 굴러가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차에서 빠진 바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60도로인데 공사 현장이어서 이렇게 턴을 하다가 그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시속 한 20-30km 가는 중에 차가 바퀴가 빠지는데 여러분 바퀴 안 빠져보셨죠? 차 타다가 바퀴가 빠지면 몸이 이렇게 쭉 기울어서 내 차가 바퀴가 빠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바퀴가 한쪽이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차가 몇백 미터를 가더라고요. 한참을 가는데 차가 점점 서요. 그래 섰더니 이제 초등학교 앞에 섰어요. 이제 출근하는 시간엔 애들이 다 물어보는 게 학교 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얼마나 호기심이 많아요. 아저씨 차는 어떻게 하다 바퀴가 빠졌어요? 그 차가 바퀴가 어떻게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 차를 제가 물려받고 차를 탔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부유하신 장로님이 연말에 교육자들을 다 대구에 가면 이제 인터불고 호텔이라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 뷔페로 다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호텔 입구 앞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차를 탁 내리니까 이 벨보이 아저씨가 탁 이렇게 와가지고 탁 키를 받고 딱 차를 탁 이렇게 몰아가더라고요. 어디로 탁. 그 저도 이제 처음 갔으니까 호텔에 프라이드를 당당하게 몰고 프라이드 있게 키를 딱 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말도 안 해요. 저 뒤로 가면 주차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종류에 따라 이게 발레 파킹이 되는 차도 있고 안 되는 차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내리면 사장님이라 그러고요. 저는 그냥 아저씨였어요. 저 아저씨 저 뒤에 대서요. 저 뒤에. 말도 안 하고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다 보면 당연히 더 좋은 차에 더 안락한 집에 더 좋은 명품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는 생각들이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포장하고 사람들의 대접과 부러움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고 치장하고 내 삶이 내 물질의 시큐리티가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입술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험을 들거나 노후연금을 들거나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 내 인생을 정말 행복의 삶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돈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내 삶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사회생활로부터 도피하는 은신 생활이 아니며 부자가 되어 돈의 권세를 장악하는 길도 아니다.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매매 법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거저 주는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돈,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모으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물질을 추구하며 물질을 쫓아가며 불행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의 근심의 몇 퍼센트가 물질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죄악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까 근심하는 영적인 근심보다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내 안락한 노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를 근심한, 내 사업이 지금 좀 더 잘 될까 염려하는 근심, 어느 근심이 더 많습니까? 돈을, 물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물질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돈을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함께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돈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을 흔들고 나를 근심케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